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말씀으로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막에 찾아오셨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참 귀하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을 이제 간혹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참 몰랐는데 참 그리워요. 뭐가 그리워요? 그러면 그때 예배가 그리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살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예배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예배를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생명과 위로와 기쁨이 되셔서 그리움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인데,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예배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불의 삼킴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데 예배를 드림이 오히려 삼킴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예배 때문에 실족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배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불인데 불도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불이 유익한가요? 음식도 해먹고 따뜻하고.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삼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더라. 예배는 좋은 것인데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되고 그러나 잘못 드리면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삼켜짐이 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사실은 이건 본복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기에서 본보기가 또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보기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만큼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불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대요. 분향을 드린다라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린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의 향기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불을 거기에서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올려드린 그 향불은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불, 에쉬자라라는 그 불은 불법적인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이면 불이지 뭐가 다를까? 여러분, 불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불이면 불이지 뭐가 다를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근데 불이 좀 다른 적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할 때 여러분, 아무 불이나 갖다가 성화를 붙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에서 그 불을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붙인 불을 가지고 비행기로 공수해 와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붙이죠. 그만큼 구별된 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아시죠? 네, 올림픽 때 붙이는 불이 어떤 불인지 아시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붙이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붙였길래 불법적인 불을 붙였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떤 불을 붙여야 하길래 하나님이 그 불을 진노하셨을까? 근데 성경 말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은 번제단 불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제단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번제단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번제단, 죄를 씻김 받은 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불,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불,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다른 불은 뭘 말할까? 성경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불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모하는, 기쁨이 되는 성령의 불이 나오죠.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생명이 소성되게 하셨고 죄가 소멸되게 하셨고 은혜가 열려지게 하셨듯,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 의지하여 나갈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영광으로 생수로 임하신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가 열려짐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 성경에 나오는데 또 다른 불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또 다른 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정욕의 불이 있어요. 육체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인데 정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우리의 몸에 육체가 있고 육체에 속한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람의 수준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욕망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불릴 듯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드림이 내 육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상킴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예배가 연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고 번제단 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불에 의지하여, 내 감정, 내 열정, 내 생각에 의지하여.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육신의 불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스스로의 삼킴이 된 결과가 성경에 보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배 드리고 글쎄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고 글쎄 안색이 변하여서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을 의지하였을 때? 육신의 불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 생명이면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예배를 통해서 내게 뭔가 주어지면 좋겠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상킴이 될 수도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육신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근데 저도 때때로 많은 부분에서는 육신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저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 육신의 불, 내 생각과 감정의 수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생각으로 내 어떤 육신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육신의 수준에서 계속 기도가 맴돌고 있을 때는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도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드렸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성령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은혜가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정죄밖에 안 돼요. 아니, 내가 잘했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예전에 수련 목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목회 임지를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는요, 하나님 예비하셨으리라 그렇게 제가 고백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 예비하신 목회 임지가 있을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육신의 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걱정돼요.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면서 하나님 좀 뭔가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분명히 목회 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났어요. 믿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지치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원망스럽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믿음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걱정하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에 닿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가 바뀌시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셨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믿음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인간의 수준의 기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든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 부족함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불만 가지고 기도하다가는 길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그 영의 기도에 닿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예배를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육신의 불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삼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역사하세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을 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 제단 불, 죄를 소멸하신 예수 십자가 그 불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의 시작은 번제부터 시작하라고 하셔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나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의 죄를 씻김받게 하는 그 첫 예배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번제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불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저도 육신의 불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날은요 꼭 설교 죽서요. 그러면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제가 침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신의 불은 그래요. 이상하게 설교 잘하려고 올라와서 육신의 불 가지고 설교하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딴짓하는 분이 보이고 조는 분이 보이고 인상이 안 좋은 분이 보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 섭섭하고 열심히 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번제의 불이 내 속에 임하시면 번제의 불은 뭐예요?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그래, 주무세요. 얼마나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도 찌그러진 얼굴 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은혜의 불을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육신의 불만 가지고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자녀를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섭섭하죠. 근데 자식한테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섭섭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권면하고 기도해 주죠.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사랑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 듣다가 오늘따라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네, 서운하네, 목사님한테 서운하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나보고 이렇게 좀 잘못한다고 말하시는 것 같네, 이러면은 말씀이 나한테 이게 부딪힘이 돼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뭘 들어도 사랑으로 느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하고 함께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집이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여기다가 막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제 앞으로 이렇게 좀 끌어다 놨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옮겼다고. 저는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나. 그래서 나 여기 다시는 오기 싫어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좋대요. 왜 좋지? 왜 좋지? 그랬더니 어린 시절 할머니 생각나고 어린 시절 부모님 생각난대요. 그 욕하는 그 욕을 듣는데도 그 속에서 야 빨리 더 많이 처먹어 막 이러는데도 그걸 들으면서 막 기분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내게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번제단의 불이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말 오늘의 찬양이 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그것이 나한테 부딪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수준에서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그 예배와 기도에 유익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나올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 예물이 나를 드림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아갈 때 불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질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없으면 내 모습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 의지해서 나가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죠.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조카예요. 모세의 형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론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의 첫째, 둘째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아론과 나답, 아비후가 제일 먼저 세워진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특별한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가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영광 앞에까지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고 보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특별한 가문, 특별한 집안,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불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감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그렇게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그 받으심이 되어서 영광이, 구원이,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로서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사촌, 다른 사촌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가 첫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회가, 예배가 첫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를 위해서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거,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어서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오전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급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아무리 장례 급한 일이 있어도 제일 우선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사장이, 목회자가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으신 그 보혈의 공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과 같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의 불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성령의 불이 막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믿음으로 이긴 노래, 새 노래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과 같이 왕같은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배를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 지금 오늘 아론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아론의 가족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가족들로 인하여 장례를 감당하게 하고 눈물은 성도들이 흘리게 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별해야만 예배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아라. 레위기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나를 구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예배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은혜가 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강단으로부터, 보좌로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의 생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그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복이 열릴 수 있다. 이걸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내가 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요, 예배 우선으로 살아요.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예배가 항상 기준이에요. 예배 때문에 저는요,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거나 듣지 않아요. 예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일매일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저를 늘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를 더 구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한 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배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내 믿음에 따라 그날의 예배가 생수의 강물의 흐름이 되고 생명에 소송하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면 내가 어떤 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 혼의 영역, 내 사람의 영역,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수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열려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임하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 날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서 기도가 우리 스스로의 상킴이 아니라 믿음의 열려짐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를 향한 참 소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